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도 8번째, 한 2달에 걸쳐서 8번째 시간 우리가 마무리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8번째 시간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제자도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며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는 자가 제자였습니다. 좋은 데만 가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죽임당하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영광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피차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마음 먹고 계십시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든지 저도 그렇게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면에 나오나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는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떤 저와 같은 풀타임 종교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영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이단 사이비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제자는 시작. 제자는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하고 고상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저와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면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업군에 계시든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피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제자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비교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열등감, 이 소외감, 이 비교의식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하며 눈을 감고 친밀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진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자도 다섯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다 같이 다섯 번째 시작. 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질문하며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 여섯 번째 시작. 제자는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개를 떨구고 있고
이 시간에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소리는 반드시 들려지게 됩니다. 어느 한 소리는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박힐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드시 이 소리로서의 사명, 정체성대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같은 편이에요. 아, 저 사람도 소리로 사는구나. 저분도 소리로 사는구나. 저 친구도 소리로 사는구나.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뭐 밥을 같이 나눠 먹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소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 7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 7번째 시작. 제자는 신랑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게 신랑이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시던가요? 할렐루야. 곤란한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매일매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겁니다. 표현을 좀 어색할지 몰라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매일매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평생 우리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하이라이트였어요. 제자 8번째 다 같이 시작. 제자는 반드시 쇠해져야 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헬라어 데이가 해석에서 좀 이렇게 생략된 느낌이 번역에서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일부러 좀 과장해서 제자는 반드시 쇠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순리예요. 꽃이 시들어야 순리입니다. 풀이 말라야 순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이신 주님은 영원토록 푸르고 푸르셔야 됩니다. 꽃된 우리가 푸르고 푸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시즌이 끝나면 쇠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 영원 무궁토록 흥하셔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흥해지려고 하는 거 이거 영리입니다. 순리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꽃다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드는 것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나를 꽃되게 하셨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한 시대에 마음껏 꽃 피우는 거예요. 마음껏 꽃 피워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순리대로 피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꽃 대신 여러분 시든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하이라이트. 제자는 누구인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화면 띄워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헛된 믿음을 붙들고요. 헛된 믿음을 붙들고 청년 세대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전 삶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파운데이션을 다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쇠해져야 되고 주님만 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흥할 생각으로 살다가는요, 반드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해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가 와서 너 흥하게 해줄게. 너 이거 하면 흥한데
이거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데, 이거 하면 대박 난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만 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진짜 제자는 자기는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나는 쇠해져야 되고 우리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 동일하게 제자는 예수님만 흥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이 오늘날 회복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비난받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쇠해져야만 하는 이 제자의 삶, 너무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마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흥해지려고 높아지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오늘을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높이시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혹시 바벨탑 사건을 아시는가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계속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그 미천한 하인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왕,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미천한 하인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벗어버리잖아요. 여인이 왕과 사귀기 위해서 화장품 바르고 명품 옷 입고 올라가서 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흥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미천한 하인은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여전히 미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신분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의 눈이 난 겁니다. 왕이 왜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해서 왕이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거지 옷을 입고 수준을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흥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흥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실 거예요. 고3들 좀 많이 낮아져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내년에 혹시 재수를 한다면 또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낮아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 좀 낮아 보이네. 나 조금 못나 보이네. 이럴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주님 인정하면서 주님 사랑 받으면서 그냥 그 길 잘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의 존재 목적, 제자의 존재 목적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독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어떤 데미지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 다시는 그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내가 영원토록 흥하고 흥하는 거를 꿈꾸면서 사는 삶.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를 위해서 못 살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공부 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영어 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왜 머리털 다 뽑아가면서 수학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왜 학원 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동의가 안 되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 오늘 왜 사는 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과 연관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계셔요? 연관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과 승천의 열매로 선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알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피차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미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말씀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우리 배울 거고요. 또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오늘 배울 겁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거짓말 너무 많아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해서 더욱 그분과 친밀한 시간이,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 다시 한 번 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 그렇다면 위는 어디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여러분 한이 있죠? 이 노래 불렀던 한이 자매가 저기 논현동 어디 근처에 사는가 봐요. 제가 가는 카페에 거기 단골이어가지고 제가 쓴 책을 그렇게 정독을 하셨다잖아요. 할렐루야! 갑자기 위 어디냐고요? 위. 31절 후반부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성구를 통해서 위는 하늘임을 알 수 있어요. 위는 어디라고요? 하늘.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는 하늘에서 오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 천, 하늘로 승하신 겁니다.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션.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번 땅, 2번 하늘. 정답은 2번 하늘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말씀 띄워줘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 직전이에요. 돌마다 죽을 직전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그 하늘의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서 계신다고. 우리 주님 잘 안 서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돌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쓰셨다고 믿습니다. 순교 직전의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읽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서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서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요. 스데반을 통해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간구 뜻이 뭐냐면요. 호소하다, 탄원하다, 기도하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호소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무시하는 자이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직 하늘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아직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쉬운 거짓말이어가지고 안 넘어가겠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31명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믿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며 기대입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시고 뭘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2년 만에 우리 집 아니고 제가 목포에서 살던 그곳에 강아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2년 만에 저를 2년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 강아지가 저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알아보더라고요. 정말 감동의 물살이었어요. 와, 그 강아지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짖어요. 그런데 저를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요. 여러분 헤어져 있어도 반드시 만날 때 알아보는 관계가 있어요. 헤어져 있어도 하늘과 땅에 이렇게 헤어져 있어도 반드시 알아보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같이 있었을 때 사랑했던 관계는 반드시 알아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면은요 주님과 반드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닌데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아닌데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보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당신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무슨 기도하고 무슨 간구와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속히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두 팔 벌려 주님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야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오실 분은 아니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이제 곧 오실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약속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해 드리십시다.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 맨날 할 거예요. 우리 집 딸은요 맨날 전화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는 신랑으로 믿고 친구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주님을 찾아야 될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속히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이 땅에서 그 하늘로 내가 날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흥하고자 하는 반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분별하세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하늘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믿으며 기다리며 사람들이 야 무슨 예수가 오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는데 그 거짓말을 믿냐 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라고 외치는 자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분별이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지가 가고 싶은 천국이면 주님 못 만나요? 그 노래 부르면서 어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디를 가시는 건가? 천국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오실 길로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분만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 거예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즐거움보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원해할 것입니다. 신천지 알죠? 신천지 꿈이 뭐냐면 이제 저 과천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답니다. 과천 여기서 20분만 가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영생불사합니다. 이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요. 믿고 오늘 헌금합니다. 전 삶을 다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신천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헛된 것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 여기서 살 때 힘드니까, 여기서 살 때 우리의 능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꿈꾸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분의 나라를 비로소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즐거움보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뵙고 또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 왜 교회 다니지? 나 왜 여기에 있지? 여러분 한 번쯤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하늘로 가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한번 잘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비록,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 gods, 이 복수 s가 붙어요. 또 많은 주, lords, s가 붙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God, 대문자 God입니다. Lord, 대문자 L입니다. S 안 붙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도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도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부귀영화를 준다 하고 하늘의 영광을 준다 하고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너 하늘로 올려줄게. 높이 높이 흥하게 해줄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기꾼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자신을 신이라 주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대체로 그들은 천국을 줄 것처럼 말할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줄 것처럼 말이죠. 속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마음은 탐심,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가기 위한 거라면 그걸 탐심이라 하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 잘 믿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다.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곧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을 사모하며 우리처럼 예배하며 세상에서 자랑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차 이번 한 주 세상에 많은 신들과 주인이 있다고들 하지만 속지 마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분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기다리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잘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와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